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한 주간도 안전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어제 해병대원인 최수군 상병의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말단 병사죠. 말단 병사가 상급자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서 행하였는데 그만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가슴까지 물이 찬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냥 들어가서 수색하라 명령이 떨어졌기에 말단 병사들은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수색하던 중에 급류에 휩쓸려서 그만 실종되었다가 며칠 만에 죽은 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너무 억울한 죽음 같기도 하고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라 여겨집니다. 그 가족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늠름한 아들이 되고 싶다고 해서 해병대에 보냈는데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령에 복종한다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회에서 사회 조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상급자의 업무 지시나 사회적 신분과 본문에 따르는 그런 부합된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과업 하달 목표 제시를 받을 수 있어요.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 사람이 명령을 내렸다 할 때에 하급자는 그 명령을 잘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지시를 내린 분의 뜻을 받들어서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성숙한 시민의 자세고 사회인의 자세고 회사원의 자세일 겁니다. 그거를 행할 때는 분명히 명령한 사람, 지시한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명령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명령권자가 정당하고 올바른 명령을 내렸다고 믿고 신뢰하면서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감 있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조직의 이익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군대 조직은 다릅니다. 군대 조직은 명령이 내리면 명령권자의 인격이고 또 그 사람의 판단력이고 그 사람의 모든 지시가 옳든 그르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군인들은 그래서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아야 되는 조직 속의 일원이기 때문에 아마도 죽을 줄 알면서도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들어갔을 거예요. 인간의 육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서 숨을 쉴 수 없으면 죽게 돼 있죠. 급류에 휩쓸리면 자기 체력보다 강한 물이 밀려오면 쓸려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군대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잘못된 명령을 내렸다. 중간 보고로 가슴까지 물이 찹니다 하면은 구명조끼를 지급했어야 된다고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명령을 받은 사람이 됐을 때에 그 명령을 수행하기까지의 과정 속에 어떠한 방해되는 마음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의견이 제시되지 못한다고 할 때에 불합리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땐 더더욱 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우리가 지금 노출되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질서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이 요구하는 명령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사회 질서라고 하면서 암암리에 강요되어지는 문화에 그대로 순응하고 들어갈 수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을 건 끊고 유지해야 될 건 유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판단을 무엇으로 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몇 번이고 읽어봤을 것이고 말씀을 통해 성경 설교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굉장히 커다란 고난의 역사를 거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애굽에서는 430년간 노예살이했던 백성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갈 바 알지 못하며 방황하면서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아주 목마르고 배고프고 핍절한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하루속히 안정된 삶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어마어마한 물이 흐르고 있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는 곳에서 3일을 저들은 그 물을 지켜보면서 유숙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너희는 저 강으로 들어가라, 건너가라. 여러분, 넘실대는 강 속으로 무거운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이런 명령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에 제사장들이 아무런 불평, 불만, 원망, 의문을 제시하지 않고 그 명령대로 수행했습니다. 백성들은 약 1km 정도 떨어져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됐음을 말해줍니다. 불가능한 같은 현실 앞에서 명령을 받은 이들이 순종했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능력으로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커다란 명령을 받습니다. 적진 앞에서 모든 백성에게, 모든 군사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모든 군인은 무장해제 당한 것과 같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모든 병사들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고 걸을 수도 없습니다. 상처가 다 치유되고 회복될 때까지는 꼼짝 못하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은 세겜 백성들, 세겜성이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에 의해서 모조리 죽임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례 받고 알라 누워있는 사이에 들어가서 모든 집의 남자들을 몽땅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한 족속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적이 있어요. 두 사람이 들어가서 성을 정복한 겁니다. 여러분, 온 군대가 다 할례를 받고 누워있을 때에 적진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명령을 받은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그렇게 행하라고 했을 때에 아무도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적진 앞에서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명령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왜 여기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소유자를 바꾸실 때에
그 땅에 들어갈 새 주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표시한 자들로 채우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광야길을 걷는 동안 태어난 사람, 지난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다 동시에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받은 상태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태어나면 가정에서 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 길을 걷는 동안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럴 새가 없었어요. 걸을 동안에 할례를 받으면 아이들이 죽습니다. 아파서. 그러기에 저들은 40년 동안 누구에게도 할례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땅을 정복하지 못한 상태이고 아직은 적들 앞에 있는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저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남자들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성기 끄트머리에 있는 살가죽을 잘라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받아봤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해봤죠. 못 걸어요. 몇 날 며칠 못 걸어요. 제가 군대 막 들어갔더니요, 내무반에 어그저 걷는 이들이 있어요. 무슨 군인들이 저렇게 걷나 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말년 병장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수술 받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인들이 명령을 수행해야 될 사람들이, 전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몸을 무장해제하는 수술을 받는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뭐 예리한 칼로 깔끔하게 떼내고 바로 꿰맬 수 있는 수술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보니까 부싯돌로 했대. 돌멩이 깨트려갖고 그 돌멩이 날카로운 그 쪼가리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저들은 낫기를 기다리며 진중 각 처소에 머물렀다고 성경 오늘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이때 적들이 오면 꼼짝 못하게 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진행되는 그 이면에 뭐가 이제 겉으로는 지금 겉에 눈에 보이는 거는 할례 받고 누워 있는 모습이지만 이면에는 뭐가 흐르는 겁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였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무엇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일에 어디까지 순종하며 갈 수 있습니까? 나는 무엇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달라 하면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물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이면에는 절대적인 자기 순종의 믿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 명령에 복종하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들의 부모 세대는 반항했어요. 부모 세대는요,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했어요. 조금만 힘들고 위기감이 느껴지면은 뒤돌아서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반역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의 자식들은 달라요. 여러분, 부모들이 왜 죽은 줄을 알아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고 하신 땅에 보지도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죽었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6절에 있는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을 때 이 청종이라는 단어가 우리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들을 청자에 따를 종자가 있죠. 청종이라고 한문으로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어 말을 참 잘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어는 이게 뭐냐, 샤마라고 되어 있어요. 사마. 이거는 복종하다, 순복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단순히 듣다라고 하는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쉐마 이스라엘아 이렇게 할 때에 쉐마는 명령형으로 샤마를 쉐마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들어라 이 소리거든요. 들으라는 소리는 뭐예요?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라는 뜻이거든요. 들어라 라는 말은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이게 들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조상은 이 청종을 다 못했어요. 청만 했어요. 청. 듣기만 했고 따르질 않았어요. 그로 인하여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같이 경험한 이 자식들 세대는 하나님께서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전하자마자 그들은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부모 세대가 갖추지 못했던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을 이 자식들의 세대에는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던 시기에는, 그 젊은 세대를 이끌고 가던 시대에는 불평, 불만, 반란이 없었어요. 모세가 이끌고 있던 시대 10번이나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10번이나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할 만큼 너무너무 화를 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러질 않았어요. 한 세대가 변했는데, 믿음의 세대가 바뀌었는데 그들은 순종하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 세대는 홍해 앞에 놓였을 때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 자녀 세대는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물로 들어가라 할 때 순종했어요. 적진 앞에서 정탐하고 왔다가 못 들어간다고 돌아섰던 그 부모 세대하고 다르게 적진 앞에서 할례를 받고 누워 있었어요. 이게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요, 성숙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성숙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들은 대로 사는 데까지 가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라는 걸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활까지 가려면은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소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결국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백성이 마침내 승리자가 되었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냥 얻은 게 아닙니다. 그냥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겨받은 게 아니에요. 이들은 그것을 받기에 충분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려면, 그것이 나에게 임하게 하려면 나는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함이 그릇처럼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순종의 그릇이 있는가?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디까지, 무엇까지, 언제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죽는 날까지 무엇을 원하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순종함으로 인하여 몸이 아파졌어요. 순종함으로 내 몸에 피가 났어요. 순종함으로 내 몸에 견딜 수 없는 통증이 몇 날 며치고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통증과 이 고통과 이 아픔 속에서 여러분이 느껴야 될 것이 있어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손해가 되고 힘겨움이 느껴지고 어려움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힘겨움과 아픔과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있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말입니다, 몸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고 고통이 나고 어떻게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지만 그 시간이 그게 무엇이 되는 시간이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내 몸에 새겨지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몸에 표시로 남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몸 가장 귀중한 자리에 거기에 새겨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언약과 그 약속이 자기의 몸속에 지금 새겨지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하나님이 기뻐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름 돌보시는 시간이에요. 결국은 그들이 아파 누워있는 그 시간에 적들이 쳐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 그들의 간담을 녹여놓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갖고 그곳에서 쫙 진을 치고 다 누워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 적들에게 들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칼창을 들고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간담을 서늘하게 녹여놓고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던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환난을 당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이 됨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당한 후에 자신의 삶에, 자신의 신앙에 한 단계 성장함과 성숙함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내 몸에 새겨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어디 가도 누구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강하게 각인되는 시간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은혜인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겉으로 고통하면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 고통의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따라서 하면 내 수치가 떠나는 시간이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애굽의 수치가 떠났도다, 애굽의 수치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당한 모든 수치가 이로 인하여 끝났다. 여러분, 애굽에서 살 동안에는 그들은요 노예였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들 속에 그 숭배자들 틈에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들이 시키는 일을 다 해야만 했던 그런 불쌍한 존재였어. 돌아보면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새 표시를 받으면서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새 백성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임을 선포받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나를 세상에서 구별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스럽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함께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그래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그래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와지는 환난이라면 더더욱 명예로운 고난이라 여기고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 힘들고 어려움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되게 하십니다. 과거에 사탄에게 휩쓸리며 쫓아다니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된 수치를 끊어내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에 행했고 저질렀던 죄악의 행습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는 우리의 수치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끊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서 이제 떠나가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다시 그런 일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현실의 이익과 순간적인 쾌락의 맛에 취하여 끊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끊어내셔야 합니다. 수치입니다. 우리가 끊어내야 할 수치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더 앞세웠거나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버리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온전히 갖추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도 교만해. 무지무능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 또한 끊어내야 될 수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겸손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